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저희가 지금 읽은 부분이 고린도전서 제일 마지막에 16장입니다. 16장 앞에는 뭐가 있었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15장이 있었죠. 15장은 굉장히 길고 무엇에 관한 이야기였죠?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뭐 잠깐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도 있게 깊이,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신앙적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유명한 장이고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아주 화려하게 꾸며진 58절까지의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16장에는 뭐가 나와야 할까요? 그 아주 천상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서 아름답게 될 그런 내용이 나왔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벌어질 그런 아주 형이상학적인 이야기, 신비적인 이야기, 그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글을 쓴다면 아마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우주의 기적을 선포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16장에 넘어오면, 어제 본문이죠, 앞에 나오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헌금 이야기입니다. 16장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 뭐예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신비의 위대한 사도의 굉장히 큰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헌금 이야기로 나오니까 무엇을 연상하게 되냐면, 아니 사도 바울이 부활 얘기한 것이 뭐 헌금 내기 위해서 그 얘기한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헌금 얘기로 바로 전환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를.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 아버지 따라 이제 부흥회를 가면 그때 늘 불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흥 강사 중에서 그 당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딱 이렇게 이제 부흥회를 옛날에 길게 했잖아요. 일주일 내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되면은 막 그냥 뭐 아주 그냥 뜨겁다가 마지막 날에는 계속 헌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헌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은 헌금을 강조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처음에는 뭐 이 교회가 뭐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얼마 내실 분 뭐 손들어 보십시오 그래요. 얼마 내실 분, 큰 돈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사람 또 손들고, 그래 좀 줄여요. 이제 그래서 뭐 100만 원이라면 지금 그러면 50만 원 내실 분 얼마, 또 10만 원까지 떨어지고, 나중에 만 원까지 떨어지고, 그래도 손 안 든 사람 있으면 그때는 그래 목사님을 위해서 책 한 권이라도 사주실 분, 이렇게 결국 100% 사람들을 다 받아내는. 근데 그런 게 되게 싫었어요. 그런 게 싫었어요. 근데 뭐 그런, 요즘에 그러지 않지만 그 사도 바울이 지금 15장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지금 16장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 이 이야기가 그냥 화제를 바꿔서 이제 헌금으로 가야 될 만한 그런 사회인가? 그러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고 이것은 별도의 장르에서 이루어질 일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문맥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헌금 이야기로 됐을 때는 부활과 헌금 얘기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주제가 바뀐 것이 아니라 다 연계되면서 그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같다면 헌금 얘기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현실적인 얘기다. 그러면 그 현실에 대한 무게는 어떠냐? 사실은 현실에 대한 무게도 영적인 것만큼 가볍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교우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헌금 내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진짜 헌금은 어떤 분들을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피땀이 서린 헌금이에요. 그 헌금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또한
그 헌금 얘기뿐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 사역자들이 어디에 보내지고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의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사방에서 맹수 같은 대적자들이 깔려있는 상황 속에서 사명의 자리를 지킨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당시는 더 힘들었죠. 근데 사역 일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디모데를 보내니 그의 사역을 잘 받아들여라. 이 말을 조금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너희가 군소리 없이 그를 존중하며 배려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하고 사역 일정을 얘기하고 그 앞에 이야기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단 말이죠. 목회를 하면 목회에서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인 입장에서는 헌금 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쉽지 않은 그 이야기와 그 다음에 앞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13절부터 끝 마지막 24절까지 보면 이 이야기를 최종 마무리하는 내용이잖아요. 마무리하는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본면을 보면 5가지의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믿음을 굳게 해라, 해라, 순종하라, 이런 5가지 이야기를 13절부터 18절까지 합니다. 근데 이제 무엇을 하라는 얘기를 떠나서 이 이야기를 그냥 하나로 모아서 이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찾아본다면 2가지입니다.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 핵심입니다. 사랑이 핵심이고, 그리고 뒤에 보면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강렬하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이요, 이 말 쉽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저주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목사님 돈 안 나? 이 저주란 말을 함부로 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 지금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근데 뒤에 가서 거의 끝 무렵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이 본문뿐 아니라 지금 고린도전서 전체를 아우러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로 오는 과정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만큼의 표현을 할 그 정도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한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시지 아시죠?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개인적인 삶의 태도에서도 항상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러기도 하고, 우주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라나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신앙의 가장 중심은 뭐예요?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더불어서 동등한 수준에서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거대한 실타래가 하나로 묶어져서 눈이 번쩍 띄게 하는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오시기를 빨리 기다리죠. 기름을 예비한 5 처녀가 그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빨리 오십시오.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본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겠어요? 사랑하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죠. 그러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그런 기름을 예비한 5 처녀를 연상하게 만들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내용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헌금과 사역 일정과 동역자의 이야기는 인간의 의지나 도덕성으로 짜내어 행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주를 향한 그 마음, 사랑과 마라나타, 주님의 다시 오심의 그 신앙심이 오늘 현실 속에서 늘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가운데서 삶의 태도가 이전 부활이니까 바로 재림이 아니라 부활하는 그 마음과 신앙을 내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부활의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2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과 마라나타 신앙. 그 사랑과 마라나타의 신앙은 하나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지닌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것은 삶의 실제적인 헌신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그 헌신은 현실적인 문제라 이거죠. 그러니까 헌금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무덤을 깨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주를 심판하고 영원한 나라를 완성할 마르나타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그 의미를 생각하고 내가 내 모든 삶을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헌금 이야기가 단순히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역자를 어떻게 보내고 그들과 동역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고난의 시기에 너희가 도망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현실 가운데 나가서 교회를 이루고 선교를 이루고 사역을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와 더불어서 말씀과 더불어서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역에 동참하기도 하고 선교도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활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것이다. 그 가치의 기준을 부활을 의식하면서 늘 마음속에 간직해 두는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야. 그 정도까지. 그러나 그 사랑은 주님이 오시는 마라나타의 신앙 가운데서 지금 너희가 행할 그 첫 발과 걸음걸이는 무엇이 되는가? 그냥 눈만 감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부활은 그렇게 신비적인 것이라고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기도원 산속에 갇혀있는 형이상학적인 신비가 아니라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뜨거운 신앙심이 내 모든 삶의 헌신과 희생과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고린도전서가 제일 끝난 마지막에 아주 엄청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이야기는 이상과 현실의 부조화가 아니고 이상과 현실의 나눔이 아니고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은 뭐예요? 기도 잘하고 말씀 잘 보고 2가지만 하면 안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늘 헌신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 몸이 움직이고 내 모든 헌신이 움직이는 것, 이것이 신앙의 균형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와 말씀이었고 그냥 어떤 종교적인 그런 열심만 있는 사람, 이건 문제예요. 또 반대로 또 한쪽은 두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부활을 전제한 신앙인데, 그 부활에 전제하는 신앙은 자기 봉사와 자기 희생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를 다 마치는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교인들이 그 모든 행했던 그 11가지 질문을 다 답하면서 결국은 너희들은 부활의 신앙의 전제에 의해서 사랑과 마라나타의 그 의미를 담고 너희의 삶을 헌신적으로 나가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주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다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무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늘 작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 속에